할렐루야, 수음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먼저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계속해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시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거하시는 곳을 준비하심을 소망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잠시 오늘 수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 사랑 안에 매여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 때문에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묶으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꼭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와 동일하게 맛보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주시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옥하나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17과 은혜를 갚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매우 독특하고 남달라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 할 수 있다. 왕위를 잇는 면에서 보면 둘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은총을 베푸는 관계로 발전된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요나단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의 형편이 안정되자 은혜를 갚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신실하게 실천한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보증하시는 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함의 좋은 모범을 배울 수 있다. 예,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신실함,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신실함이 좀 나타나야 돼요. 성실함이. 그럼 왜 이런 성실함이, 신실함이 나타나야 될까요? 왜냐하면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바로 이 신실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신실함이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어떻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뒤로 돌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언약을 했는지 확인하자. 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여기서 너는 다윗을 의미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지 말라 하고, 뭘 부탁을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부탁했냐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서로의 집안을 살피고 돕자, 보호하자,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죠.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리고 게다가 다윗이 사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전부터 깊은 우정을 맺고 있었잖아요. 그 우정에 근거해서, 야, 우리 서로 약속하자. 우리 서로를 해치지 말고 우리 서로의 집안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와 너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사이가 틀어졌지만 너와 내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관계가 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뭐 했어요?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 앞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 20절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곳을 아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네가 왕이 될 때 내 후손을 돌봐달라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탁을 다윗이 들어주죠.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왜요? 사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후손까지 내가 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요. 맹세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아마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권이 아닐까 싶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달리 말하면 그날에 사울을 왜 안 죽였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부족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내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주권 인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후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모습도 보게 돼요. 스스로가 원수를 갚고 스스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두 번의 약속을 걸쳐서 해요. 요나단에게도 약속하고 사울에게도 맹세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해요? 너희의 후손을 보살필 것이다. 그럼 이번 문제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윗은 무슨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사람을 찾아요. 누굴 찾았냐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울의 후손을 찾는 거죠. 사울의 후손을 그럼 왜 찾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이 생각한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찾았어요. 사울의 후손을. 그랬더니 시바는 한때 사울 집안에 섬기는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게 되면 과거 어려웠던 형편에 있으면서 도움을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해 버리기가 쉽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의 인물이다. 요나단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다윗의 처지는 어떠하였는가? 예.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주위의 모든 원수.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뭐 블레셋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침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뭐 했어요?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나라를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나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찰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더라. 여기서도 8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국권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통치 시기.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딱 치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통치 시기가 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이런 상태가 되면 문제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 같으세요? 에이, 목사님,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희생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참 저희 어머님한테 저는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사실 희생이나 헌신 이런 단어를 글로 배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주위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어머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잊고 사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잊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연락도 못 드리고 참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뭐 했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은혜를 갚은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 당신의 형편이 너무 형통해서 과거 어렸을 때 입은 은혜를 잊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여 보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잃어버리듯 당신의 형편이 형통해서 과거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참 이 은혜를 많이 잊는 것 같다. 특별히 어머님의 은혜를 많이 잊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베푼 은혜,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베푼 은혜 이런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베푼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잊기 쉽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쭉 이야기해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감사의 20일을 했잖아요. 감사의 20일을 한 것도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다른 사람에 감사한 것들 쭉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에 3가지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감사를 표현하자. 그런 훈련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일기를 쓴 다음에 20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감을 좀 보내주셨는데 소감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21일간 감사의 마음을 살기로 다짐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그동안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였는데 나는 교묘하게 내 상황들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닫게 되었다. 내 자신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인 걸 깨달으며 참 많이 부끄러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그런 얘기 있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 아니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잊는 사람은 아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은하기를 원했던 마음에는 2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요나단에게 입은 인간적인 은혜였다.
다윗이 배은망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없었던 배후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입으로 약속한 사실 때문에 은혜를 갚거나 남을 도와주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당신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자. 당신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보자. 사실 그래요. 지금 다윗과 요나단, 나, 너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단은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은 지금 죽었어요. 내가 요나단에게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킨다 해도 요나단이 내게 무엇인가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잘해줘 봐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갚습니까? 전혀 못 갚아요. 이건 철저히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의 그 날의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을 지킬 때 내가 어떤 것을 지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줄 것이다. 최소한 감사라도 할 것이다. 은혜라도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적인 은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우정, 그 다음에 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뭐예요? 늘 나, 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누구랑 하잖아요. 이것은 나, 너 사이에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지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킨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대 20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정말 우리가 좀 친절한 삶을 살자.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접을 하자. 그리고 5명 일주일에 5명을 중보기도 하자. 또 3명을 격려하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환대 20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절을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여러분 갚으면 내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갚으면 기적이에요. 갚지 않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못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뭐예요?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뭐 얻기 위해서 뭐 친절을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친절도 베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나, 너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갚아주세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번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뭐 가능하면 환대 20일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 앞에 누가 나왔냐면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다윗이 계속 찾았잖아요. 무비보셋을.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온 거죠. 특별히 그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종이요 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다윗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돌려주겠고. 그래서 사울에게 속했던 어떤 재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사울에게 속했던 재산을 돌려주는 거.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왕의 어디에서 상에서 먹는다. 이것은 놀라운 지위와 특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왕에 친애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정말 왕이 친애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총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 무비보셋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은 매우 심한 지체 부자유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생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허용한 다윗 왕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지 말하라. 무비보셋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심한 지체 부자유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무비보셋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했냐면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당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멸시당하고 천시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권 자체가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자체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병에 걸리거나 이런 걸 뭘로 봤냐면 신의 형벌로 봤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터부시 되었거든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였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예요? 멸시당하고 천시당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오히려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장애자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와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장애자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봉사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보라.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장애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봉사한 일이 없다면 어떤 일도 좋아요? 그냥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겨본 적이 없는지.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런 봉사들을 여러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돼. 왜요? 이런 것들을 정말 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해지기 때문에. 저도 뭐 대학 시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 이제 철거 지역 가서 아이들 이제 공부방 활동을 좀 했어요. 아이들 공부 가르쳐 주는 일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참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면 야 너희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대요. 다른 대학생들과 좀 다름을 좀 느꼈대요. 그래서 왜 다른가 했더니만 야 쟤들은 맞아. 저렇게 가서 맨날 봉사하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약자를 돌보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훨씬 더 커요. 사실은 이런 섬김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물론 섬깁니다. 하지만 그것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를 튼튼히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사실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사제고 또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삶 자체는 굉장히 존경할 면이 있어요. 특별히 헨리 나우엔이 뭘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두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버드에서 내가 교수로서 생활할 때는 정말 내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봉사의 삶을 살면서 참된 내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데이브레이크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섬겼거든요. 이 사람이 내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요.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겨요. 사회적 약자를 섬겨요. 그런데 이게 힘들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배우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이런 경험들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이 봉사하고 섬김이 있는가 빠져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다음부도 있고 또 영어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문화 섬김 교실도 있고 정말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단기적으로라도 봉사할 기회들을 많이 탈북 청소년학교 봉사도 있고 여러분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내 삶에 이런 영역들이 들어있는가 빠져있는가. 빠져있다면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우리 삶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 삶에 정말 참된 기쁨을 못 느껴요. 정말 우리 자녀 돌보는 거 소중하죠? 우리 자녀 돌보고 내 삶 가정 돌보고 이런 것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무비보셋의 모습은 왕궁에 살면서 왕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초라하다. 8절과 13절을 참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과분한 은총을 베풀고 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왜 그런지 말해보라. 예,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됐어요? 죽은 개 같다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뭐라고 됐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가 두 발을 다 저렸더라. 그가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결국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 너, 하나님. 우리 사이에 나, 너와의 관계는 없다. 늘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친절을 베풀어야 돼. 그게 우리가 그래서 환대를 해야 돼. 그래서 환대 20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환대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받은 게 너무나 커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돼 있어요. 이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정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되면 아버지, 내가 당신과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이제 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대로 해주죠. 이 탕자가 그래서 이 재산을 뭐예요? 다 허비하죠.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없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나아가죠.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맞아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죠.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탕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베풀어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훗날 다윗 왕이 반란을 일으킨 왕자 압살롬을 피해 도망했을 때 미처 피하지 못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우 감동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읽고 느낀 바를 말하라. 사무엘하 19장 24절은 뭐라고 되냐면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게 언제냐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윗을 떠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되냐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내 발을 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수염을 깔지 않았으며 옷을 빨지 않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는데 너무나 허름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다윗이 그렇게 쫓겨난 다음 날부터 뭐예요?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애통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에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 역시 다윗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알았던 거죠. 갚았던 거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세가 가까워 인간의 심성이 극도로 악해지면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펴서 이 사실과 연관되는 내용 4가지를 확인하라. 예. 디모데 3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러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죄인은 뭐냐? 죄인이나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굽은 사람이다. 자기에게로 굽은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눈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데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돈이라면 뭐 가족지간에도 뭐 돈 앞세우는 거죠. 돈.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대표적인 은혜를 갚지 않는 태도겠죠.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맞서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것도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정말 이웃이나 우리에게 베푼 감사의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베푸지 않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건 비인간적이란 거예요. 엄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정말 마음에 뭐 한 거예요?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해악을 끼쳤어요. 그럼 뭐해? 그 사람이 가서 잘못을 풀어야 되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정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다른 사람을 배신하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세에 다양한 이게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 특별히 오늘은 사람 사이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배신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네 가지 사실 중에 당신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표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이 부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쭉 한번 보고 한번 자기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혹시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 아닌지,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 아닌지 쭉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과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정말 우리가 늘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믿는 사람답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신실함이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맺은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약자를, 정말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환대 21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받았잖아요. 받은 걸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에겐 이러한 연약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 이것들 고쳐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떻게 성실히 지켰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이 품었던 이러한 성실함과 신실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히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살아감으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나에게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나만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섬김에, 사랑의 나눔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대 21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사람 섬기고, 또 일주일에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3명씩 우리가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환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시는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